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며 처리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원의 원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자, 연합, 제, 사망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표자, 연합이라는 개념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표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세상의 대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를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세상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아담을 통하여 태어날 모든 인류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가득 찰 모든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영역을 다스릴 한 사람을 세상의 대표자로 세우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한 개인인 동시에 그는 세상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세상을 향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입니다.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는 세상을 대신하는 대리자입니다. 이에 따라 아담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아담의 모든 행위는 세상을 대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행위가 선하든지 아담의 행위가 불의하든지 아담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세상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세상과 함께 지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자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연합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연합이라는 개념은 대표자에 예속된 개념입니다. 창조 시에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으며 세상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으며 인류는 아담과 생물학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었죠.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직 아담 안에서 씨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과 영적 연합 안에 있다면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씨로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나님의 영적 연합이 깨어졌을 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씨로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 깨졌던 것이죠. 이것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깨트린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깨트린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무엇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죠. 가령 쉬운 예를 들면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있겠죠.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짓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법을 어기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하는 죄의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곡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이것을 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종종 죄에 관하여 말할 때 간역에서 벗어났다 또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 것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반응하며 짝을 이루어 하나님과 알맞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어떤 신비한 기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잘 어울리며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잘 어울리는 우리 안에 특별한 그 무엇인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망가뜨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훼손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에 반응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도 어울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상태의 변화이죠. 먼저 신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다스림의 권세는 왕 같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왕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왕처럼 명령하면 세상은 왕에게 복종하듯 우리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권세는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실 때 당신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히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참 사람으로서 행하신 권세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 지원받은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아담이 가졌던 다스림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심으로 참 사람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참 사람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러한 아담의 권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세상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더 이상 아담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세상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판결 내용 중 아담에 관한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아담은 그 즉시 세상의 대표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 자리에서 파면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사탄의 종이 되었죠. 따라서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따랐으므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이제부터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때부터 인류는 두 분류로 양분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에는 딱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뱀의 후손, 즉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수천여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불변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것은 믿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자입니다. 신약은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수천여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딱 두 세상만 존재합니다. 사탄의 세상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세상과 오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탄의 세상으로 양분된 것이죠.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변화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탄의 종으로 기속되어 종의 멍에를 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에서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기속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아담을 만나셨고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조가 나타나죠. 이것은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조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후손을 사람이라 칭하시며 여자의 후손들인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육신과 영의 대조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인류와 결혼하여 사람의 아들들을 낳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인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므로 죄된 인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곧 하나님과의 생명의 단절인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정의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서 첫째, 하나님이 목표하는 길에서 이탈된 상태, 그것이 죄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에게 있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죽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영원한 멸망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죽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있어 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죠. 첫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상태로 돌아와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묵상하며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상태에 관하여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